은밀한 기름부심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펴서 놔두십시오.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만지시면 찰나입니다. 찰나. 싹 갑니다. 그걸 확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책 일주일 동안 보고 감동되는 것만 추려서 제가 나눌 테니까 이 책을 다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 많이 갈 것이고요.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의 사람, 오늘의 사람, 어제의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어제의 사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윗은 전형적으로 내일의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은 머리에 왕관을 쓰기 전에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왕의 상징이 뭐죠? 왕관이에요. 이 다윗은, 내일의 사람인 다윗은 왕관을 쓰기도 전에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왕관을 쓰기 이전에 왕의 기름을 먼저 받죠. 반면에 어제의 사람인 사울은 왕관을 썼지만 기름 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현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관을 택하실 겁니까? 기름 부심을 택할 것입니까? 어제의 사람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여전히 왕이긴 했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한마디로 은밀한 기름 부으심. 저희 보존교회 임한 기름 부으심은 은밀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하십니까? 좀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거기 계신다면서요? 또 어떤 분이 이런가 봐요. 자기 사람이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그런데 어제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밀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10명의 사람들만이 사무엘이 10명의 사람만이 이 은밀한 기름 부으심을 현장을 목격해요. 사무엘,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의 7 형제, 그리고 다윗 자신만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현재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매우 위험한 의식이 경계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뻗어지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왕이 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후로 수년 동안 이 의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실은 다윗이 원하는 기름 부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기름 부심은 나타나는 기름 부심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어떤 기름 부심을 원하십니까? 은밀한 기름 부심입니까? 나타나는 기름 부심입니까? 다윗이 추구했던 기름 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다가 뜬금없이 불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은 마치 난데없이 바로 앞에 불려갔던 요셉과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때를 기다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사람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원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일은 어린 다윗에게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버거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예정해 두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나긴 은밀한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순간 기나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일을 주십니다. 다윗도 원래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음악성입니다. 하나는 용맹성입니다. 그의 일반 은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붙잡히자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그 기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떨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은 음악성과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둘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신 분들은 머리를 뒤로 쭉 따고 좀 야실야실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용맹성도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써먹느냐? 어린 나이에 비해 다윗은 평판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가 사울로부터 악신을 쫓아내줄 연주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누군가 다윗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산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수급을 연주하기 위해 사울 앞에 불러갑니다. 사울은 즉시 그를 좋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럼 23절. 이것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은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음악성을 써먹었습니다. 다윗의 음악성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네. 다윗의 음악성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잘하십니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한동안 세시봉에 주재했던 조영남 씨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을 좋아한다면서 저는 음악성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소리. 미국 가서 신학도 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는 곁길로 갑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가수 조영남 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너무나 아깝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어렸지만 그 음악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찬양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성경에 진술할 수 있는 시편을 쓰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나가게 몰랐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떠함 때문에 까불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비밀리에 받은 기름 부음은 점차로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점점 강력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흠뻑 젖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면 나약합니다. 그건 기름 부음 아닙니다. 그건 참기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름을 쏟아지면 점차적으로 강해지거든요. 첫 번째 다윗의 사역은 사울의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비밀리에 받은 기름 부음은 점차 강력해져요. 사울 앞에서 수급을 연주하는 것은 작은 테스트에 불과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위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이것은 다윗이 거쳐야 할 기나긴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요, 작은 일 다음에 큰 일을 잘 통과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성도 물밀듯이 찾아 들어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든 것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밀한 기름 부심을 위해 예비된 또 다른 길고 긴 준비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의미하냐? 모든 기름 부으심은, 은밀한 기름 부심에는 정제되어야 됩니다. 정제됨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돼. 기름 부심 왕창 왔다 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은사가 듬뿍 왔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제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보존교회는 정제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십시오. 어린 다윗은 아직 왕이 될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유명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거쳐야 할 다음 단계로 그를 급하게 몰고 가십니다. 준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학문적인 준비가 있고, 둘째는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름 아닌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성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듬어져야 돼요. 정제돼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일련의 정제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존재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존재. 둘째, 얼마나 인생이 비열하고 악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쓸모없는지, 부족함이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름 부음에는 정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지만 또한 영적 연단을 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다윗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다윗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장거리 준비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골리앗을 세우셨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골리앗을,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가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를 멀리 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세우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문제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8절. 이스라엘 군사들은 키가 9척이 넘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울 자를 내보내라고 했을 때 혼비백산하죠. 그게 17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가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하물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얼마나 호미백산해질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랑 붙어서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된다. 그 말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그래서 사울이 기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혜를 준다 그래요. 첫째, 많은 재물을 준다. 그리고요, 세상에 너무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준대요. 이런 것 같죠?
자, 보석기의 건물을 건축하여 땅을 헌신한 자들이 우리 큰딸하고 결혼하게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그것에 다윗의 반응이 납니다. 26절 시작. 다윗의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만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담대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 이거 뭡니까? 그에게는 임음이라는 기름 부심이, 남이 모르는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 있는 기름 부심은 남이 모르는 은밀한 기름 부심이 있습니까? 콩기름입니까?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남이 모르는 은밀한 기름 부심을 공급받기 원하냐면 남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신앙이 있어야 돼. 비밀스러운, 남이 모르는 기도가 있어야 돼. 남이 모르는 묵상이 있어야 돼. 남이 모르는 희생이 있어야 돼. 다윗은 비밀스럽게 받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 눈앞에 서 있는 거구의 적장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낱 작은 자로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순이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자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자발성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참기름을 공급받은 사람 누가 시켜야 합니다. 그건 참기름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밀한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분별력과 용기와 자원하는 마음이 용솟은 솟아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주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6장도 그렇죠? 제자들이 선생님 손인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너는 나와서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무엇을 걔를 확 죽입니까? 어려서부터 용사다는 거예요.
너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 자녀들 그런 말을 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경험을 통해 준비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왕궁에서 수급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음악가였던 것처럼 그는 이미 들판에서 매우 용맹한 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졌던 자질들이 지금은 새로운 기름 부음 안에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는 그 재능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만 봤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차선책을 말하죠.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줍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시작합니다. 이게 쫄병이 국방부 장관이 하사하는 이 하사품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갑옷과 노트구를 쓰고 군복 위에 칼을 찼을 때 즉시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17장 39절 있습니다. 39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입죽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입죽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걷고 그럽니다. 명령 불복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은사를 의지하고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처럼 은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거쳐야 하는 가장 어려운 준비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사울의 친절한 제의를 거절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사울의 무거운 갑옷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중심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물매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이랬을 겁니다. 장난하냐? 장난이냐? 장난이야? 그 장난입니까? 손에 물맷돌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복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날 다윗은 은밀한 기름 부음과 태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사로 인해 그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 무기를 어디서 골랐습니까? 어디서 골랐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안에서 골랐습니까? 아닙니다. 늘 다니던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이 매끄러운 돌이 뭘까요? 이근과 집사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시냇가에 가서도 매끄러운 돌 다 주워주지 마세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그 매끄러운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물맷돌 몇 개를 주었습니까? 물맷돌 있기는 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이것은 그가 겪을 어려운 시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 승리가 축하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모두들 기뻐했어요. 사울왕도 다윗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자기 딸도 주잖아요. 게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관계가 됩니다. 또 군대가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방망곡곡 여자들이, 이게 또 방정이에요. 이 여자들이 사울왕 앞으로 나와 탬버린을 흔들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여자 이름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런 칭찬은 어쩌면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왕과의 행복 있던 관계의 근거가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삐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했던 예언을 틀렸다고 고집하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삐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땅 말고 무엇이 있느냐? 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쓰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일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질투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가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남이 잘 때만 배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그의 동기 한 목사님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 바로 옆에다 개척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왜 여기다 개척했느냐 그러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단성을 적발하기 위해서 난 여기다 목회합니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은 저의 교만의 뿌리를 꺾으시기 위하여 우리 동기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역시 큰 자는 틀립니다. 저 같으면 소송 걸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이은가 집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사울의 적은요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적이 됐습니다. 라이벌 의식입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여기에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징계로 즉시 그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해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신 몇 년을 더 유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화를 위해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은밀한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정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더욱 연마되고 정죄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더욱 연마되고 정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 저희 보성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만 저와 여러분 더욱더 연마되고 정죄되어야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다윗의 기름 부음이 더욱 증가되고 개발되어 진정 그의 때가 도래하 있을 때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은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일의 사람의 특징,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도 진정한 남자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화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해서 죄 음성이 잘 듣고 있다 해서 들려진다 해서 완전히 성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령을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을 더 성숙한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지만 사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멘.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첫 계심은 아마도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 중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와 대적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다는 건 뭘 제거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제거한 겁니다. 그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이혼하면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내가 보석기 어떤 속은 자살한다?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그건 제 책임. 한 분이 계셨나 봐, 이혼하려고요, 진짜. 근데 제 말이 떠오르더래요. 그 김석종 목사가 불쌍해지더래요. 그런 이혼 안 하고 있대.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돌이켜지더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꼴보기 싫다가 이혼해버렸다, 제거했다, 호적에서 봤다, 그 순간 좋은 일들은 없어집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첫 계심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들 중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다윗으로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권을 쓰기는커녕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길고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 없죠. 그걸 알았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허락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 이유입니다. 그가 은밀하게 받았던 기름 부음이 성숙해져야 됐기 때문에. 근데 다윗에게요, 희망도 있었어요. 절친한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새 이모들이. 친구는 나에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운아예요. 다윗에게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최고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친구는요, 나를 가장 잘 알면서도 나를 좋아해. 그게 친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담배 친구, 그다음에 술 친구, 그다음에 낚시 친구, 조기 축구 친구, 그다음에 산악 친구, 등산 가는 친구, 도박 친구, 바람 피우는 친구, 다 쓸데없는 친구.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밀하게 받은 기름 부음이 성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받을 고난을 보상해줄 친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충성스럽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그제서야 다윗의 왕자를 향한 진정한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상의 시간, 최악의 위기가 최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얼떨결에 왕에게 끌려갑니다. 최악의 위기입니다. 그다음 왕이 부르면 바로 죽습니다. 써먹고. 근데 그게 최상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아멘. 또 이거 생각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택합니다. 최악의 위기죠. 오르바 입장에서. 근데 그것은 최상의 시간이었어요. 탕자가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더라.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최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을 빚으시는데 사울왕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과 몇 사람이 아는 은밀한 기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때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큰 불행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보송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번에 그 응모하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다녀버려요. 제일 나쁜 전도 방법 용어야. 교회 한번 와볼래? 자, 우리끼리니까 나는 교회, 내 친구에게, 집안 사람에게 교회 한번 와볼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안 돼도 되니까. 해서 안 했죠. 지금 남자친구한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유기명 집사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브라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좀 이상합니까? 일어나 집으로 가세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 가장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 저희 교회 가운데 술, 담배를 아직 끊고 싶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그냥 여전히 드세요. 그냥 끊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담배 끊고 술을 끊어버리면요, 그게 자기 의가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나 냄새는 풍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흡연실 만들어 줄 테니까 흡연실 만들 겁니다. 담배 피운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지. 담배 핀 사람이 뭐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때리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한때 높이 세워졌다가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건 더 그렇습니다. 50평 아파트 살다가 12평으로 떨어지면 12평 빌라로 이사가면 치욕스럽죠. 여기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 결혼하면 12평 빌라부터 시작해. 40평부터 시작하지 말고. 가람 형제님 알겠어요? 왜 40평 아파트부터 시작하냐고.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빚내지 말고, 예? 있는 거 12평 빌라로 시작해. 그냥 지하 단칸방에서. 그 기도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3층 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밀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 붙이신 적에게는 여전히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름 부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야망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밀한 기름 부으심에 감사하세요. 왼수를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속속이는 자식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이번에 자녀들이 대학에 수능 점수를 못 맞아 대학에 떨어지어도 감사하세요. 결국 나중에는요, 절친한 친구보다 그들이 더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밀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보손께 은밀한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위치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것은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는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16장 7절) 갑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매물을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거쳐야 할 준비는 이미 어릴 적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무의식적인 준비였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다윗의 입장에서는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기가 막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만약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땠을까 기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당연히 장자였던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한배 새끼들 중 가장 약한 녀석으로 가장 어렵고 소외당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장자에게는 정성을 쏟는 반면에 막내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이새가 보지 못한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린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그것이 열망이 됐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픈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열망이 폭풍처럼 솟아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자민이 반드시 찾아내세요. 반드시 그 사람 만나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찾으시나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속이 상해 있는지. 지금 사울은 골리앗 때문에 속이 상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이 있을지라 그런 열망했거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보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보셨다.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아도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럴 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내일의 사람 다윗에게는 여전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원성을 들을 만한 짓을 안 했어요. 반대로 요셉은 원성 들을 만한 일을 했죠. 색깔이 화려한 겉옷과 자신의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약을 올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백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형제들의 질투를 살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 형제들의 질투심이 솟아났을까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쏟아부어질 때. 그때부터 생각나 싶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유혹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서워 떠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이 말을 자신 형제들 향해 꾸짖듯이 혹은 뽐내듯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형 엘리압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소는 누가 키우고 이 말이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자신이 형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다른 이들의 질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이 내일의 사람으로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은밀한 기름 부심 받은 내일의 사람은 거쳐야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민감하셔서 쉽게 상처를 받으세요. 성령에 대한 민감성. 두 번째, 스스로 세우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소리, 목사님 그래도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서 그런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는 바깥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내 안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전은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최고 잘하세요.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일들을 형편없이 꽈놓은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뒤로 빠져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현찰을 짓겠습니다. 저 목사님 꼼짝은 돈이 있나 보다. 없습니다. 내일의 사람은 자신이 서고 싶은 자리에 서기 위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개인적인 이해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3번씩 오지만 그는 손을 안 댑니다. 살짝 뵙니다. 살짝 뵙다는 것 때문에 통곡합니다. 또 왜 이럴까요? 내일의 사람의 특징, 성령님께 민감해요. 저는 참 2024년도에 감사한 거냐면, 전에는 하늘이 자매님, 김영은 자매님 진짜 못생기고 정말 골 때리더라고, 막 이런 소리를 불편함이 없이 막 했어요. 지금은요,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좀 철들었더라고요. 그런 소리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남을 헌담할 때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은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와요. 다윗은 자신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아멘.
꽤나 오랜 기다림에 또 오랜 기다림. 따져보면 은밀한 기름 부으심이, 공식적인 기름 부으심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님 내 인생 60인데 20년 걸리면 80인데 그때 하늘나라 갈 때인데요. 그래서 이겁니다. 다윗이 20년 걸렸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어요. 20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내일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밀한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령께 민감해서 다윗이 20년 걸려서 정죄됐다면 우리는 2년 아니 20일 아니 20시간 아니 20초 우리는 순간순간 민감해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눈 감으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의 말씀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20년이 걸렸지만 주님,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족함과 정결치 못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 오늘 이 시간 그걸 끄집어내어 주의 발 앞에 부어놓습니다. 주님, 더 많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더럽혀짐으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제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민감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혼이 영에 잠겨야 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고 악마하는 모습으로 기나긴 준비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오셔서 찾으실 것입니다. 정제되지 못한 나의 생각, 정제되지 못한 나의 인격,
정제되지 못한 나의 계획, 정제되지 못한 나의 어떠함, 주님 다 부서뜨리시옵소서.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허물과 수치를 주님의 발 앞에 붓는 그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시옵소서. 저들 아픔을 치유하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이루하시옵소서. 은밀한 기름 부심으로 기나긴 훈련 과정 속에 있음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제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무릎을 기름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좀 하겠습니다.